1월 두 번째 주입니다. 수요 예배로는 첫 번째 주인데요. 엄동설한이고요. 눈길도 참 미끄러우신데 이렇게 헌신 예배라고 참석해 주신 일목장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한 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분은 아마 기도로, 어떤 분은 섬김, 어떤 분은 전도, 어떤 분은 아마도 섬김을 통해서 올 한해 잘 주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것은 한 사람이 결심했을 때부터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결심했으면 지금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일목장과 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새롭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행하실 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고요. 1월의 주제는 습관입니다. 우리 야구를 인생에 많이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9회 말이 끝나기 전까지는 야구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 비유도 있어요. 우리 미국의 메이저리그 보면 투수들의 공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시속 140km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요. 순식간입니다. 투수의 손을 벗어난 공이요, 포수의 글러브까지 들어가기까지 몇 초가 아니라 0. 몇 초 단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식해서 이거 쳐야 되겠다 이렇게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 속에요, 투수가 던지는 순간 저게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판단한 다음에 스윙할지 말지 결정하고 쳐야 되겠다 그랬을 때 운동신경을 통해서 근육이 움직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사실 공의 속도보다 느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산술적으로는 칠 수가 없는 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메이저리그에서는 홈런도 나오고 안타도 많이 나오거든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 봤더니 타자들이 평소에 열심히 연습한답니다. 각 투수의 구질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스윙하는지를 끊임없이 몸으로 이게 숙달을 시켜놓는 것 같아요. 일종의 습관입니다. 완전히 습관이 돼가지고요, 기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딱 섰을 때는요, 그 투수의 몸짓 하나를 가지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맞을 때도 있고 헛스윙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튼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헛스윙을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욕심이 과했다,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내려지거든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대요. 왜냐하면 공을 떠나는 순간 빨리 결정해서 치든지 말든지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그렇게 큰 헛스윙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간에 인생도 사실은 야구와 비슷해가지고요, 슬로우 모션이 아니라고요. 슬로우 모션은 그냥 천천히 움직여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할 수가 있지만 패스트 모션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홈런을 칠 수가 있는가? 결국 하나입니다. 평소에 몸으로 숙달하고 1월 주제인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 좋은 습관이 돼 있다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도 홈런을 치면서 행복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대다수는 사실 신중한 판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의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의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삶의 열매도 그대로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듀크대에서 연구를 해봤더니요, 우리가 하루에 내리는 선택 중에서 약 40%는 생각 없이 습관이 결정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습관에 따라서요, 우리가 건강, 행복, 생산성이라든가 경제적인 안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습관 있는 사람 플러스가 될 것이고, 나쁜 습관 갖고 있는 사람 계속해서 깎아먹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습관은 힘이 있습니다. 습관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김병만 씨의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책을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보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살아야겠다. 대단한 할아버지죠. 어려서 볼 때 할아버지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지게를 지고 산에서 돌을 캐다가 내다 팔고 가축도 키워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선대에서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았지만 큰 산과 넓은 토지를 살 만큼 부자였습니다. 늘 계획하고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위대한 갑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끊임없이 계획하며 살았습니다. 사소한 일이랄지라도 기록했어요.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손자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할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으십시오. 그러나 열정만 갖고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정 외에 사실은 좋은 습관이라는 도구를 갖고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조기 기상하는 습관, 독서하는 습관, 일기 쓰는 습관, 기록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음식 조절하는 습관, 계획 수립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겠습니까? 또 영적으로요,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나눔의 습관, 성경 읽기 습관, 암송 습관, 봉사 습관, 이런 것들을 들이게 된다면 정말로 그의 삶은 정말로 탄탄대로를 갖게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세속적인 습관이냐 거룩한 습관이냐 따질 필요 없어요. 세속적이라 할지라도 좋은 습관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 세속적인 습관도 들이시고 거룩한 경건의 습관도 들이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습관과 세속적인 습관은요, 서로 상보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나는 기독인이 되었으니까 이런 식습관은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서로 상보적인 관계예요. 선한 습관과 거룩한 습관은 상보적이라서요. 사실 저도 세속적으로 독서 습관을 들였는데 그게 세속적인 것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도 엄청나게 유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별하지 마시고 좋은 습관이라면 다 몸에 배이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베드로 전서 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면서요, 지금부터 하는 모든 얘기가 내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요, 이방 기독교인입니다. 원래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복음을 듣고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소아시아 속주들에 있었던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도식을 갖고 있죠. 바울은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 생각하지만 베드로 전후서만 보더라도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할 수만 있다면, 또 가능하다면 이방인에게까지 사역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 전서가 이방인 기독교인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초대교회 이방인 신자들의 삶이 굉장히 위태로웠어요. 이중적인 위협이었는데 내적인 위협, 외적인 위협도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핍박이 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요. 내적으로 보면 그래요. 사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기초가 없습니다. 제멋대로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부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는요, 권면의 말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딱 묻는다면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거룩하게 살아라. 마치 유대인들한테 구약에서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아라 명령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은가?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때 내면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고요, 외면적으로 정치적이든 혹은 종교적이든 그런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행실, 그 행실이요, 원어로 보면 습관입니다. 습관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습관을 거룩하게 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로 하여금 단지 거룩한 것은 방법이 어려워요. 그런데 습관을 통해서 그 습관이 거룩하게 된다면 너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거룩은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거룩은 습관입니다. 네, 오늘 저하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다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크게 세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왜 우리는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인데요. 신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가끔 신방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어때서 이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냅둬요 이렇게 살다 죽게 이런 분이 있어요. 신방하다 보면 믿는 자고 하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참 막 입이 턱 막혀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마땅히 얘기해 줄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앞부분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지 신학적 근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습관을 바꿀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 같은 경우 어려움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간증이긴 한데 그 간증을 나눠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어떤 과정과 프로세스를 거쳐서 우리의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변화될 수 있으니 임상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왜 습관을 바꿔야 됩니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1절부터 12절까지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왜 안 되는가?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요, 발신자 수신자이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유대계 기독교인 알지? 그리고 이방계 기독교인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쟤들은 1등 신자들, 너희들은 2등 신자들. 그게 아니다. 너희들도 저 1등 신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믿게 된 거,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인데, 은혜인데 유대인하고 똑같았다라는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에 반드시 해줘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뒤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이방인 기독교인,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계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7가지로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훅 지나가서 잘 모르겠지만 7가지를 우리의 본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다, 나그네다, 택하신 바 된 자다, 미리 하신 바 된 자다, 성령이 거룩하게 한 자다, 순종하게 된 자다, 핏부림 얻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이것은 우리가 우연히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고요, 결정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 과정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미리 하셨기 때문에요.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겠죠. 우리가 응애하는 순간 중생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 그리고 성결의 과정을 누가 인도하시는가? 성령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함이라고 했죠. 우리가 첫 번째 문턱을 넘는 개종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순종, 동행의 순종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다 하는데, 구약 모세 때는 그 핏부림 받고요, 구약 백성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신약 백성이 됐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흩어진 자라고 했는데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근데 사실은 이 소신을 받고 있는 자들을 원래 흩어진 자가 아니에요. 자기 고향입니다. 이것은 유대적이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 고향에 태어났다가 살았지만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아스포라야, 흩어진 자야 라고 했는데, 디아스포라라는 말 뜻이 원래 미약한 자들이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외된 자, 사회에서 소외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흩어진 자라고 디아스포라고 얘기했을 때는 새롭게 기독교인이 된 자는 세상으로부터 소외가 될 것이고 분리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연약해질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여기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자기 본향이 아니죠. 비록 내가 여기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순간 여기 내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저 본향은 저쪽에 있거든요. 천국 본향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잠깐 머물렀다가 여행하다, 잠깐 머물렀다가 여행하다, 그런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입 찬송 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부르셨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라고 했는데, 바로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그렇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하게도 기독교는 이 땅을 고향으로 삼고 있던 자들을요, 이방인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자들에게
갑자기 이 세상을 낯설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을 죽고 못 사는 관계다라고 하신다면 심각하게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았는지 중생했는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는요 택하심 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골라내셨대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믿게 된 건 하나님이 꼭 골라내서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무한 책임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등 교인이 아니라 너희들 똑같아. 구약 백성 유대인이 예수님 믿고 된 그 사람들하고 전혀 손색 없이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7가지로 그렇게 정체를 규명해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나그네들, 택하심 받은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셨던 자들, 성령이 거룩하게 만드신 자들, 순종하게끔 된 자들,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제가 보기에 이후의 논의를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뽑았던 개념이 뭐냐면 나그네 개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이방계 기독교인들은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본향에서 떨어져서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그네들은요 정처 없습니다. 그냥 길을 가야 돼요. 천국 순례길을 가야 됩니다. 물론 출발점이 있고 끝점이 있겠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3절부터 5절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어떻게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요 우리의 시작점은 우리 나그네인데 우리의 시작점은 바로 중생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의 목표점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거 영광스럽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유업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지만 2가지예요. 나그네 개념을 뽑는 순간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데 지금 우리는 도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부터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중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것을 중시하셔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 개념을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그네 되겠으니까 이제 출발해야지. 중생입니다. 우리 교단이 제4중복음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죠. 첫 번째가 중생입니다. 먼저 옛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여행길 시작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당신 중생하셨습니까? 새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야 된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여러분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이미 더러워져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여름철에요 옷 입고 있다가 땀 냄새 엄청나잖아요. 그러다가 저녁 때 목욕하거나 새 옷을 입게 되면 얼마나 상쾌합니까? 바로 그런 효과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거듭나게 했을 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순례길은 바로 그런 자들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가장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요 목표점이 있어요. 어디냐? 하늘에 쌓아져 있는 것인데 아직 지금은 우리가 모릅니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생은요 시작점일 뿐이에요. 첫 스타팅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어질 거거든요. 그 목적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들, 천국 순례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생하고 소망은요 굉장히 밀접해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뭐를 갖게 되는가? 소망을 갖게 돼요. 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들이 하늘에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소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산소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왜 살아있는 소망이라 부르는가? 기독교인의 소망은 허무와 환멸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3주 전인가 설교하면서 머리 깎으러 갔더니 그 미장원 아주머니가 여기 드라마를 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보고 있냐니까 드라마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부동산 방송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드라마 보고 쾌락 같은 거요 20년 만에 지겨워집니다. 이거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러면 부동산 방송을 보고 조금 투자해서 수익을 얻어서 재물 얻으면 그게 영원한 건가요? 물론 유익하긴 하죠.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것도 영원하진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홈쇼핑 방송을 봤더니 제 어릴 때 굉장히 유명했던 여배우 있어요. 엄청나게 예뻤던 여배우가 있는데 지금 딱 보는 순간 어이구 저게 저 사람이야 싶더라고요. 그냥 평범해요. 왜 30년 전에는 남자들이 저렇게 환호했을까? 저 얼굴 가지고. 자, 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게 재물이 되었든지 지능이 됐든지 지력이 됐든지 인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요, 다 소멸해요. 시간이 되니까 싹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환멸 가운데 빠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 따라서 중생하고 이제 저 하늘에 있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게 된다면 저 소망은 산소망입니다. 절대로 썩지 않을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로 걷게 하시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낯선 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순간 이건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 길로 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가 나그네하면서 이렇게 됐죠. 길을 걸어갈 때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집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집에 안 나오겠죠. 그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도 없어요. 길을 걷는 자 위험합니다. 사실 길을 갈 때 여기 추위도 있고요 또 사고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게 하신 순간 나그네로 만드셨는데 위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련과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는 순간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해 주시면서, 그러나 그 길을 걷는 때요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시련도 주시고요 환난도 주신대요. 뜻밖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믿음의 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동안 그냥 무탈하기만 바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그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다양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저 쌓여있는 그 보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빨리 주어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우리가 나그네로서 인생길을 갈 때 시험 당하는 거 당연한데 너희들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확실성이 증거될 것이고 그러면 저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6절부터 9절까지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나그네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죄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성이 또 공고해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에 있듯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받게 될 것이고 7절의 표현대로라면 칭찬과 영광과 온전한 존귀를 그날에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인이 당하는 고난은 참 신비한 것 같아요. 고난 원래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조차도 창조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고난이 무익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깎아먹는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라 때로는 그 고난 탓에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 성숙시키고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빨리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악이 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논리대로에 쭉 가고 있는 것이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도대체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지금 신앙 나그네로서 고난 당하신 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어이하여 나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큰 영광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길게 연단하시는지, 저는 차라리 예수님 딱 믿었을 때 천국 데려가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오래 두셔가지고 때로는 실족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환난 겪게 하시고 질병에 걸리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신앙생활을 쭉 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약속된 준비된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구약 시대부터 약속이 돼 있어요. 원래 굉장히 좋은 것들은요 뜸을 들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다가요 마지막 순간에 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고난길 나그네길이 아무리 고달프고 길다 할지라도, 터널이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게 엄청나기 때문이고, 내가 그 증거를 대노니 바로 구약부터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시켰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충분히 준비시키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요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준비된 거 엄청나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답이요 금방 온 게 아니에요. 유대교를 만드셨고요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요 오실 거야 기다려, 오실 거야 기다려, 오실 거야 기다려 하면서 계속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자신의 아들을 육체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게 만드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감춰져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조차도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사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연구해봐요. 도대체 내가 예언한 거 언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다 드러나게 됐느냐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다양한 선지자들, 사도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왔을 때 비로소 그 감춰졌던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구원이, 그 은혜가, 그 유업이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충격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유대교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읽기도 힘듭니다. 유대교 역사가 몇천 년 되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준비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방계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천 년의 역사적인 질곡과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던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요, 아,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에 쌓여져 있는 것이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장구하게 얘기하던 이유는 이방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저가 어떠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수많은 환난과 질곡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권면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결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3급 영광과 칭찬, 정확한 실상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얘기해봤자 모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 하나만 알고 준비 과정이 이렇게 길다라는 사실도 깨닫고 천사들조차도 허리를 굽혀서 지상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허리를 굽혀서 살펴볼 정도로 놀라운 은혜가 준비됐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깨닫고 이방의 그리스도인이여 하나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멋대로 살면 안 되겠죠? 첫 번째 질문, 냅둬요, 이렇게 살다 죽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구했을 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데 함부로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방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본 핵심은요 딱 하나예요. 거룩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멋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방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하늘의 천국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나? 그러니까 너희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메인 포인트,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유대인처럼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만 생각하시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방인이 더 위험해요. 원칙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요 몇천 년 동안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나마 훈련이 됐기 때문에 마구 방탕한 사상 가운데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요 제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있노라 하면서도 하는 짓 보면 더 악해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삼국 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유신이 있었어요. 화랑이었는데 삼국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연마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쁜 아리따운 처자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 처자집 댁을 왔다 갔다 했대요.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아버지한테 들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꾸중하게 혼이 났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지, 내가 마음을 다잡으리라, 다시는 저 처자의 집에 가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는데 멍하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처자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습득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겁니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말에서 내려서 칼을 뽑아 말에 목을 쳤답니다. 말은 참 억울하죠. 자기가 훈련시켜놓고서 이렇게 죽이니까. 바로 그래요. 이방인들이요 정신 안 차리게 된다면, 마음의 허리 동이지 않고 근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짓 하겠습니까? 예전에 했던 짓 똑같이 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모든 사악한 짓 그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방계 그리스도이지만 너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마음의 허리를 질끈 동이고 근신하고 그 다음에 옛날 거 본받지 말아라. 새로운 표준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 그게 누구십니까? 너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분이 거룩한 만큼 너희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의 보상을 보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하셔도 돼요.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뭐로 보내라고요? 두려움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근신해야 되겠지만 그도 심판자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천국 소망을 갖고 되는 나그네가 된 것은요 괜히 된 거 아니에요. 우리를 얼걸매고 있던 그 줄을 끊으신 것이 있는데 바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보혈로 된 겁니다. 이런 채무의식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18절과 1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하든, 아니면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하든, 아니면 나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분이 희생을 하셨다는 그 엄청난 채무의식을 가지고 하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항상 근신하면서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계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준다는 얘기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거룩이 습관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팔자 걸으면 됩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천천히 걸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읽은 본문에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했는데, 제가 이 원어를 보게 되다가요, 이게 습관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PPT에. 자, 행실이라고 되어 있죠. 행실. 자, 이게 왜 습관이 되는가? 원어로 아나 스트라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스트로페라고 되어 있죠. 아나라는 단어에다 스트로페가 되어 있는데, 아나라는 말은 위로라는 뜻도 있지만 반복해서라는 뜻도 있고요. 스트로페는 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아나스트로페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돌다라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돌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도는 게 있죠. 매일마다 반복되는 게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버릇, 자기만의 습관, 일상적인 일과 이런 것들이요, 아나스트로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모든 행위가 아닙니다. 행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습관이 되고 몸에 굳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 행실이라고 부르고요, 아나스트로페 혹은 우리가 1월 주제인 습관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자는요, 어디서? 팔자걸음이 아니에요. 팔자걸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나스트로페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일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은 곧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구 선수의 비유를 그렇게 들었었죠. 야구 선수들이 사실은 칠 수 없는 공입니다. 근데 치거든요. 실제로 쳐서 홈런까지 치거든요. 그것은 숙달이 돼 있고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치는 스윙과 타격 폼이 아나스토르페가 되었습니다. 습관이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기독교인이 되었으므로 예전 것 다 떨어내고 이제 거룩한 아나스토르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습관은요, 귀신들도 갖고 있더라고요. 귀신들도 습관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군입대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우리 가정이 1993년도에 개종을 했습니다. 큰형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장을 열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결정을 내리셨어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겠다 해가지고 예수님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기도해달라. 만약 낫게 된다면 우리가 개종하게 되리라 했는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큰형이 먼저 기독교인이 되었거든요. 그게 1993년도 가을이었습니다. 근데 곧바로 저는 군입대했고요. 근데 문제는 곧바로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희 농촌이었기 때문에 김씨 문중 가운데 제사도 드리고 차례도 드리면서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탈곡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문중 제사나 차례를 들지 않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해보신 거예요. 근데 사실 위협과 협박이 많죠. 과부만 남더니 남편 죽더니 저기 과부가 문중의 분위기를 해친다. 당신 혼자서 농사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이게 공격하는데 어머니는 이게 굳건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저기 추석 때가 됐을 때였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큰형이 이렇게 둘이 모여가지고 예배라는 걸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개종한 지 한 달짜리거든요. 초짜 2명이 앉아가지고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 그 시간 8시 10분경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며 내 집이 돌아가면서 제사하고 음복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요 양철 대문이 덜커덩 하는 거예요. 바람도 없습니다. 인기척도 없고요, 짐승도 없어요. 나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찬송하고 있던 또 덜커덩 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은 우상 숭배하다가 개종하신 분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섬기고 있던 신이 해코지 할까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덜컹거리는 현상이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문 닫고 하면 또 덜커덩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둘이요 악을 쓰면서 보혈 찬송 막 했대요. 막 하면서 보혈 찬송 막 했는데 너도 들었냐?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 게요 아마도 제 생각에 귀신 같아요. 귀신이 돌면서요 조상들이 왔다라고 하면서 어떤 죄책감 같은 거를 넣으려고 한 것 같아요. 두려움 같은 거 넣어가지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제사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 이런 현상이요 2년 동안 계속됐대요. 그 추석 설 이렇게 하는데 계속됐대요. 그럴 때마다 또 왔네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계속 보혈 찬송하면서 그렇게 했더니요 2년이 지나니까 소멸해더래요. 더 이상 안 찾아오더래요. 그러니까 귀신들도요 습관이 있습니다. 찾아간 집 또 찾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히 설 때까지는요 굳건히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신아 습관 고쳐라. 우리 집에 왔냐? 국물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서 귀신들도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저는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제가 왜 아나스트로페 얘기를 했냐면 원래 습관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트로페였는데 아까 제 원어 그랬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돈다 얘기했죠. 그게 습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제가 믿지 않을 때 그 미친 듯이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아주 어릴 때로 기억이 돼요.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갑자기요 어느 날부터 막 이렇게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망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가족은 저 가난했고요. 그리고 또 못 살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열등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보상 심리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위대한 모습을 막 상상을 하면서 그러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음이 풀린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빙글빙글 돌아요. 실제 아나스트로페가 이루어진 거예요. 습관이 아닌데 망상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쾌감 호르몬이 나오고요 쾌락 중추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2시간 동안 계속돼요. 멈출 수가 없어요. 마치 마약한 거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피가 머리로 올라오거든요. 하는 동안에 이거 끝쳐야 되는데 왜 머리 회로가 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막 피가 솟구쳐가지고 머리 꽉 차는데 결국 끝나고 나면 허탈함과 후회와 죄책감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머리는 띵해지고 또한 모든 탄력성이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습관 나쁜데 버려야 될 텐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결단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다닙니다. 산으로 들로 논으로 해가지고 돌아다녀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마을 사람들이 저를 빙글이라 불렀습니다. 김빙글 그래가지고 빙글빙글 돌아요. 그런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 우리 집안에서 우상 숭배할 때 악한 영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저에게 그런 마음, 망상 같은 거죠.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육체를 조건화시킨 거예요. 그럴 때 쾌감 호르몬 나오고요. 그러면서 쾌락 중추가 움직이니까 내 몸이 완전히 거기에 연결돼 버린 거예요. 이제 제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이게 머리가 멍청해지겠다, 뭐 회로가 타겠다 계속 생각했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언제냐면 저녁 어스름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때부터 2시간 이렇게 돌고 하는데 토요일 저녁엔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3시간 그렇게 돌고 막 있었어요. 이거 꼭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쩌된 일이니 다른 거는 다 해결해 주시는데 이것만큼은 해결 안 돼요. 아무리 헌금하면서 언제 될까요? 예언을 받아보려도 예언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원망과 불평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솔직히 그 원장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요, 사역자 소명이 있지만 워낙 우상숭배가 세기 때문에 방언기도 그거 하루에 몇 시간씩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 거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방언기도 열심히 하는데 10분을 못 넘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악한 습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영과 혼과 육체와 쾌락 중추까지 전부 다 결합되어 있는 악한 습관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방언기도도 조금밖에 못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프랭클린 다이어리라는 것을 팔아요. 거기 보면 A등급, B등급, C등급에 따라서 여러분의 일과를 조정하고 A등급 일부터 하십시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A등급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프랭클린 그거 사지 마십시오.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아이디어만 해가지고 워드로 쳐서요 위클리 플래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가지고 하루에 꼼꼼하게 체크해가면서요 방언기도 얼마, 뭐 얼마, 읽기 얼마, 성경 읽기 얼마 이렇게 해가면서요 하루하루를 다져갔어요. 그게 일종의 습관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빙글이 하는 것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도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없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지 경건의 습관과 성령의 역사와 효율적인 그 관리 도구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더 좋은 게 생겼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저에게
경건의 훈련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얼마씩, 그리고 성경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빼놓지 않고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사실 사역하려면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 시간에 짠 하고 해결해 주셨다면 저는 그 훈련 안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도 시키시면서 동시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섭리를 제가 함부로 논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것이 오히려 저에게 큰 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경건의 습관이요, 업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삶의 지혜와 명철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요즘에 많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그 나쁜 습관이 있을 때 저는 김빙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습관을 하게 된 순간 김재명이 되었습니다. 빛을 싣고 빛을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사역자가 된 것이죠. 만약에 옛 구습을 그대로 가고 있었다면 김빙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습관을 바꾸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 고치는 게 힘들다고 했죠. 목회 현장 가서도요,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참 힘들어. 왜 그런가 하면 아나스토페로 얘기합니다. 안 믿을 때요,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아나스토페가 많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 민족으로부터 비롯된 아나스토로페도 많습니다. 그리고 혈연적인 선조들이 물려준 아나스토로페도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아나스토로페도 많습니다. 사중구조예요. 칭칭 감습니다. 이거 습관 깨뜨릴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 피여 못 녹일 그런 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이너마 같은 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못된 그런 악습과 그런 습관을 깨뜨리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습관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사역 가운데 또한 활력 있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신방 가게 되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벗어나질 못합니다. 왜 못할까? 그래서 저는 7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7가지 단계를 거치면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7가지 단계, 습관의 변화를 위한 단계. 첫 번째 뭡니까? 시작. 새로운 피조물임을 자각하라. 예전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그네가 되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된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악습은 내 인격의 일부라는 생각을 거절하라. 제 그 악습이요, 20년이나 되다 보니까 이게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제 인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떨어낼 생각을 처음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거는 너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야, 떨어낼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이게 나인 줄 알아요. 이게 수치스러운 게 나라고 그렇게 깨닫는 습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변화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변화해서 새로운 그런 습관을 들이자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작. 도구를 활용해라. 프랭클린 다이어리, 그리고 그 아이디어 위클리 플래너라는 개념이 저를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방언 기도죠. 자, 다섯 번째, 시작. 성령을 의지하라.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그 모든 악습을 끊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죠. 시작. 악습을 해동하라. unfreeze. 이게 단단히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냉동실에서 꺼낸 그 쇠고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거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해동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끊임없이 그것을 해동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절할 땐 거절하고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해동이라는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조바심 내지 않게 해줍니다. 자, 7번째, 시작. 변화시켜라. transform. 그죠? 그래서 변화시킬 때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 쓰신 책 12가지 하나 골라가지고요, 실천하시면 돼요. 그 외에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를 가지고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됩니다. 마지막, 시작. 재냉동시켜라. 리프리즈. 그래서요, 지금 당장 심은 거 그냥 뽑아버립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된 나무 뽑기 쉽지 않죠.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은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돼서 된 것이 아니고요, 3개월 이상, 1년 이상 그렇게 할 때 견고한 그런 습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되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행동에, 모든 습관에 있어서 거룩한 행실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을 아나스토로페라고 하는 원어 분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요. 올해 3가지만이라도 이런 습관을 들이자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가지면 10년이면 30개, 20년이면 60가지죠. 제가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60가지가 변했다? 성자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딱 3가지만 딱 붙잡고 이렇게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now new입니다. 지금 새로워지십시오. 지금 새로운 습관 가지도록 결단하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거룩하려면요, 반드시 거룩한 습관을 지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